좋습니다. 호랑이를 잡을 때에 개들을 쓴답니다. 사냥개가 호랑이를 몰아가는 겁니다. 호랑이를 몰아가는데 여러분, 호랑이의 눈빛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이빨은 얼마나 강합니까? 으렁대려고 포효합니다. 그 앞에서 개들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구 짖어댑니다. 서너 마리가 호랑이 한 마리를 몰아서 굴까지 몰아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워서 그럴까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뒤에 어떤 것이라도 능히 잡을 수 있는 포수들이 뒤에 있으니까 그걸 믿고 호랑이도 밀어붙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믿는 데가 있다는 겁니다. 힘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데 근거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승리한다, 이긴다, 진다라고 하는 말을 종종 하지요. 기도하면서도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승리케 하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무슨 승리, 어떤 승리를 말합니까? 대개 한 5가지 정도의 전쟁이 있다고 봅니다. 싸움이 있다고 봅니다. 이 싸움, 전쟁,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승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나마 전쟁이 많았으니까 전쟁에 대한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치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지배를 받느냐, 지배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모택동 어록집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총을 들지 아니하고 싸우는 싸움이 정치고, 총을 들고 싸우는 싸우는 것이 바로 전쟁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면 지배를 받고 이기면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경제적인 승리도 있습니다. 가지냐 못 가지냐, 부하냐 가난하냐의 문제입니다. 살기 위해서 갖고, 욕심내서 더 갖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굴복을 하고는 하지요.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승리가 있습니다. 많이 배워야 됩니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승자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보화 사회 속에서는 지금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위에 있는 겁니다. 조금 공부 안 하고 조금만 지나면 말귀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뒤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승리도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진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운동 경기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약물을 투여하면 안 됩니다. 규칙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도덕적인 문제가 거기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와 거룩함, 죄와 불의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궁극적으로 사탄이고 악이고 죄이고 엄격히 말하면 자기와의 싸움일 수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아니, 종교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승리의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비결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9월 1일 월상 예배, 초하루 예배,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명한 대형박물관 관장으로 지냈던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대형박물관은 어느 것과도 바꾸지 않는다.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바꾸지 않겠다. 그러나 바울 자신이 친필로 쓴 로마서 한 장만 줘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은 마치 둥근 다이아몬드 반지와 같은데, 성경을 반지라고 말하면 다이아몬드는 로마서이고 반지의 맨 끝부분, 반짝이는 빛을 내는 부분, 그게 바로 로마서 8장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세상에 성경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로마서 한 권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 로마서가 다 없어도 로마서 8장만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가 중요하고 로마서 8장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의 비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승리의 비결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승리의 비결을 다 배우고 어디서든지 무슨 상황에서든지 지지 말고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너무도 잘 압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앞에 곧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으니까 앞과 뒤의 구절은 동의어로 붙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의 부유함이 아니라, 많은 지식이 아니라 무작위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작위로 선택했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고, 여러분, 가난함을 부유로 바꾸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아픔을 건강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그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사건이 생겨도, 무슨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끔찍히 하시니까 이 모든 문제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안에 이 믿음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외국에 여행 갔다 왔던 어떤 집사님이 선물 박스를 하나 갖고 왔어요. 근데 애들을 줬어요. 애들을 풀어봤더니 그게 뭐냐면 원리를 찾아라 라고 하는 거에 이 퍼즐이었습니다. 300피스로 된 거예요.
300개 조각으로 된 건데 그거 다 맞추면 저렇게 이쁜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참 맞추기가 어려워요. 우리 식구의 도움을 받아서 완성을 다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이 퍼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에 수많은 조각들,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을 가지고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맞춰야 가장 잘 맞는가, 꼭 맞는 곳인가, 이걸 몰라서 이걸 들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들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제자리에 놓았다고 생각합니까? 놓았어도 그게 제자리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고민하는 게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고 뒤를 돌아보니까 제대로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아주 그 자리에 딱딱 들어맞아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고, 걱정스러울 때도 있었고, 문제가 심각할 때도 있었고, 마음도 아플 때가 있었고, 자녀들이 아프고 문제를 생기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다 맞춰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 놨던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화가 어머니를 둔 그 딸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고백하는 간증문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림을 그렸고, 그림 그리니까 너 아무거나 그려봐라 그러고 도화지 한 장, 그리고 크레파스를 던져주고, 그러면 연필로는 뭔가를 그린다는 거예요. 뭐 그림 같지도 않은 거 낙서를 해놓으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머니가 다시 그림을 그린대요. 낙서해놓은 것이 금붕어의 이쁜 눈이 되기도 하고, 개의 귀가 되기도 하고, 꼬리가 되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너무 놀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내가 그린 그림은 형편없지만, 무언지 모르지만 개발세발 그려놨지만, 내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놨지만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리메이크돼서 또 상영 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장군 출신인 뉴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대를 하고 언론인을 하면서 글을 쓰면서 이 사람이 마음에 깊은 탄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친구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아니 2000년 전 사람을 왜 믿느냐? 그 오래된 성경이 매년 베스트셀러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참 답답한 시대를 뭔가 뒤집어 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역사적인 자료, 고고학적 자료,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대조해서 아닌 것을 밝혀내고, 그리고 기독교를 말살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정하고 1장을 쓰고 2장을 써내려갑니다. 그런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을 다시 썼습니다. 그 책이 뭐냐? 그가 만난 예수, 그가 고백한 예수, 그를 드러내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배너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처음에 이 말을 드릴 때는 이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하려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배너라고 하는 명작을 남기게 된 겁니다.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아카데미 전
분야에 수상을 했을 때 그 감독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이 작품을 내가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신이시여 라고 말했답니다. 신이 만든 작품 같은 이것을 만든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거창하고 놀라우지를 하지 못하지만 조그만 일에도 상처받고 무슨 일에도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한숨 쉬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릴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서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돌아가게 만든 그런 적이 아니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간섭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영의 생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수없이 영에 대해서 말합니다. 거의 매절마다 영이 등장합니다. 너희는 양자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성령은 무슨 영이다? 보혜사다. 보혜사는 도와주는 분입니다. 돕는데 뭘 도와주십니까?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돕는데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꼭 집어서 말했을까요? 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이 말 속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어요? 마땅히 빌어야 되는데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종종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집사님은 기도해야 되는데, 저 권사님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면 성령님이 탄식하기 전에 제가 탄식이 돼요. 제가 탄식이 돼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처지를 아십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다가옵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는 어떤 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은미 선교사님인가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선교하던 분이 와서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
자기가 이렇게 지나가면 아이들이 부른대요. 선교사님 부르면 제가 배가 고프구나. 선교사님 부르면 제가 신발이 없구나. 선교사님 부르면 제가 옷이 없구나를 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부르면 교회가 옷을 사줘야 되고, 선교사님 부르면 신발을 사줘야 되고, 그런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부르기만 해라. 아버지 하고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아셔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주여 부르면 하나님 아셔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탄식하고 계세요. 탄식하고 계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탄식하고 계시는 주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탄식하는 영입니다. 우리에게 탄식의 영도 부어주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대신 기도하십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탄식하며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간절한 소원, 탄식하는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안 했는데 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억울해요. 도저히 못 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억울한데 누구한테 하소연하면 그래도 낫겠는데 그걸 아무에게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식구에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밤늦게 본당에 올라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정말 안 되더라고요. 아버지, 주여.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얼마를 울었는지 몰라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이고 성령님이 탄식하는 것이었고 성령님이 내 속에 내 마음에 계시니까 그 성령님이 내 탄식이 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얼마나 후련한지.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비록 밉질 않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여기 말고 딴 동네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주의 기도 소리를 듣고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할 때와 공포를 느낄 때의 능력은 10배의 차이가 난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이것은 교육적으로, 의학적으로, 사회적으로 검증된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을 느낄 때, 큰 감동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있는 잠재력이 보통 때는 그냥 잠재만 있다가 그때에 발휘가 된다는 겁니다. 100%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랑을 느낄 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주일날 오후에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고, 그리고 세교우가 와서 나가는데, 밖으로 간다고 그래서 밖에 이제 배웅을 나갔잖아요. 요 정문 앞에 아이가 등어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등어리 처음 나온 아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예요. 유치부 다니는 아이인데 등어리가 아프대요. 그래서 이렇게 들춰보니까 이빨 자국이 난 거예요. 이빨 자국이 멍이 들어있어요. 야, 너 아프겠다 그랬더니 그의 엄마가 옆에 있다가, 얘가요 그 물은 아이 벌써 다 용서했대요. 그리고 다음 주에 꼭 다시 오겠대요. 근데 다음 주에 왔잖아요. 오늘 와서 등록했잖아요.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야, 어른보다 훨씬 낫다. 어른들보다 훨씬 낫다. 여러분, 누구한테 손 물려보셨습니까? 그리고 용서해 봤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만 들어도 우리 스스로가 기뻐지죠. 힘이 생기는 것 같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넘쳐나서 어떤 일도 이기고 극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베스트셀러가 된 P31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형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책은 이 하형록 목사님이 지금은 오바마 대통령의 건축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KBS에서 하는 성공문가요? 거기에 나와서 강연도 하고 그랬는데, 공영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얘기들이 여기다 쓴 거예요. 이분이 어려서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29살이 됐습니다. 아주 좋은 대학도 나오고, 그리고 좋은 기업에 임원도 되고 승승장구할 때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차를 세웠습니다. 심장에 이상이 생긴 걸 그때 알았습니다. 심실빈맥인가 그런 병인데, 이 병이 뭐냐면 이 심실에 문제가 생겨갖고 피를 많이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기도 한다는 겁니다. 당신은 여자아이 하나, 그리고 아내, 자기가 벌어놓은 돈,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이와 아내가 어떻게 살지도 걱정이 됐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습니다. 근데 한 번 해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는데,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심장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너 심장만 고쳐줘서 되겠냐? 심장 고치면 전에 살던 데 똑같이 살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심장만이 아니라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완전히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기업을 하는 게 P31.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읽었답니다. 기도하면서 성경책을 읽었답니다. 근데 성경을 2번 읽는데 건강할 땐 전혀 보이지 않던 성경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위대한 명령, 바로 그거예요. 위대한 계명, 바로 그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걸 아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그렇게만 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거짓이었습니다. 이웃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업의 모토를 정했습니다. 비전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존재한다. 지금 미국 기업 중에 가장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기업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P31은 뭐냐? 잠언 31장. 잠언 말씀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회를 하는 것과 기업을 하는 것에 절대로 충돌이 생기질 않는다. 목회를 하는 것 같이 기업을 하고 기업하는 것 같이 목회를 한다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고쳐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업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기업의 성공 사례가 되기도 했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질이 궁생을 떨고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져서 코는 대짜나 빠져서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